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정해진 운명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제목도 있었어요. 숙명. 곧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이 길흉화복, 이게 무슨 뜻이죠?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동양 철학에 의하면 운명은 소위 사주팔자를 말하며 천운, 그리고 지운, 그리고 이인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기 위해,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철학관이라든지 역술, 혹은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운명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겼을까요?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죠? 왜 나는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될까? 응? 왜 이런 운명을 살아갈까? 이런 운명론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내 팔자야 하면서 결국 세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운명론이 생겼을까? 이것은 엄연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영묘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누구 보러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요? 바로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쫓겨나게 되고 온 세상은 어둠의 세력으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지배를 받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운명론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번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세상에 점집에 찾아가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이 어둠의 세력도 분명한 일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이 세상, 즉 옛날로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게 되는 이 생활 전반의 습관이나 이 버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세상 풍조. 그리고 운명론은 이 세상 풍속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역술이라는 거예요. 역학이라는 거예요. 역학.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책 찾아보면서 생년월일 되면 찾아주는 거. 이거 역학이라고요. 또 영매. 영매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신이 들어왔다, 우리 아기 동자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신령이나 죽은 사람과의 의사가 통하여 혼령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것, 이것을 영매라고 합니다. 또 신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 신기한 재주나 술수, 이런 영매와 실수, 이런 전통화되어 있는 이런 무속, 이것을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실은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왕궁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회당 같은 데 보면은요, 꼭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보거나 혹은 신기한 마술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명의 법칙,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에 많은 운명의, 야 이거는 운명의 장난이야? 야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 참 저 팔자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살인까지 저질렀던 다윗,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남들이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했던 그런 모든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한순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사도 바울, 또한 왕족의 후손이었으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길을 떠나게 된 모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명예와 그리고 명예와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또한 세상을 다 가질 거라고 장담했던 이런 바로왕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 참 재밌죠? 운명.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불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은 다윗을 보고 우리는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고선 아유 저렇게 정말 저 팔자 좀 봐, 고난 속에서만 살았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의 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그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납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 시작돼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로 매듭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원시 종교나 샤머니즘에 불과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면은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점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보다도 더 많은.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그런 아테네와 같이 많은 그런 우상들의 조각들, 그리고 신화들, 뭐 이런 신전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을 다 뽑아버리고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신은 나를 왜 버리셨나? 나는 왜 이런 팔자 속에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풍조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다른 교회요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는 AD 52년경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총독 갈리오였고요. 그리고 피고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이 피고를 고소한 이들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전히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또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8, 9개월 정도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때에 이 아가야라는 지방에 새롭게 부임한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를 다스리는 조금 더 큰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 바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참 교묘하게도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다면은 분명 민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소하고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걸 잘 들어주겠지. 그러면 늘 우리에게 가시와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을, 그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저 인간을 잘하면은 보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앞으로의 이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냐, 불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재판이 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이들의 고소는 다름 아닌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 이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 그렇죠. 로마의 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시비를 건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가 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정치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잡범도 아니고, 근데 그가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저들을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재판은 기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리오는 이 고소를 거부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늘 재판장에 서는 자리였고 늘 직면하는 그런 위기 속이지만, 이번에는 그 재판장이었던 총독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재판이 기각돼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 유대인들은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 재판장 앞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막 때립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총독 갈리오는 여전히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이 교리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11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섭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즉 우리에게 공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들이 방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그 사역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후에도 그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된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의 섭리 속에 오늘도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꼽으라면은 요셉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그렇죠. 그도 참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수년 동안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숨기게 되는 것,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걸 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모든 죄는 도리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커다란 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더니 거기서 뭐가 돼요? 계속 노예로 살았어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뭐 최고가 이제 왕이었다면 그 바로 밑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서 그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요셉의 가정 모두가 그 어려운 기근 속에서 살아남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그 요셉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설교 제목으로 역전의 하나님,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인간을 뽑으라 한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끝까지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에 바로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에 그릇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말은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의문이 되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사건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구원이라는 더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서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책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자유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가게 된다면은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이 그런 고난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불순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심판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위기와 고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못된 인간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나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저같이 좋은 사람들도 만나요. 여러분, 잠 깨고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바울만큼이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우리를 넓은 곳, 곧 이 결국 가장 선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에 맞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좋아, 이번에 새로운 리더십이 왔으니까 이에 맞춰서 이 사도 이 바울 이놈을 갖다 고소하면은 그 총독은 들어줄 거야. 그럼 감옥에 들어가. 나름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왔던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바울이 앞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 땅끝에 이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버린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열려버린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회당장 소수된을 붙들어다가 마구 때렸다고 하죠. 다 자신이 계획을 해놓고선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조의 숙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의 지극히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이 먹고 난 다음에 에이그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어이구 내가 라인만 잘 탔어도, 어이구 내가 좋은 어디 대학만 나왔어도, 이런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푸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저는 뭐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도한 적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다 안 되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해보고, 그렇게도 안 되다 보니까 금식 기도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막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회복을 관구했으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숨으시는 것은 도망 다니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다 알리셨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자신을 굳이 숨기지 않으셨다면은 섭리라는 말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곳은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그의 통치함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동안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참으로 힘든 연단의 시간들, 사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바로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발견되기 위함인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안의 통치 방법이고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